교재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 해고당하게 되자 그는 곧 바로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며 자신의 처지를 대비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주제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성경은 결코 돈을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장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 현실 세계에 관심이 많으셨고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셔서 이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먼저 16장 앞에 1절부터 13절에 보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자, 2절 보십시오. 너 왜 이런 일을 하냐? 청지기 직무를 그만하라. 이렇게 그만두게 합니다. 청지기가 3절에 생각합니다. 야, 이거 여기서 내가 쉽게 말하면 직업을 잃어버리면 뭐 해야 되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야, 내가 직장을 잃었는데 그럼 앞으로 뭐하고 먹고 살지? 생각하니까 갑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주인이 부자니까 주인한테 뭘 빌린 사람들을 다 은밀하게 만나는 겁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말합니다. 너 얼마 빚졌냐? 6절 기름 100말, 야 50말이라고 써라. 그리고 50말이라고 쓰고 50만만 갚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신세졌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줄 거 아닙니까? 청지기한테. 7절 너는 얼마냐? 밀 100석, 야 80이라 쓰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인데 파면시키려고 하는 밑에 하인이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습니까? 틀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이유가 예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참 이해하기가 언뜻 쉽지가 않은데요. 8절 보시면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옳지 않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빌려줬는데 주인에게 보고도 안 하고 거짓으로 자기가 앞으로 파면당하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뭐 뒷돈도 좀 받고 그렇게 하려고 100인데 50으로 쓰라고 하고 100인데 80으로 쓰라고 한 행동은 8절대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청지기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지혜 있게 하였다. 행동은 옳지 않은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이 청지기는 파면당한 이후에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예수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야, 주인 재산 모르게 너 마음대로 착복해도 된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고약하고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은 청지기도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준비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저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생각하고 그저 돈만 밝히고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회개하라 이런 거는 듣지 않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잘못된 행동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청지기조차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종교적인 거칠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행동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에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뒤에 쭉 나오는데요. 먼저 이 비유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오늘 13절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내가 가진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떡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돈 벌어서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예수님 절대로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돈 버느라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버느라고 교회 청지기 역할을 등한시하고 젊을 때 내가 세상 일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 믿는 것 등한시 여기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세상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모든 의식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9절 말씀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재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여러분 돈이 불의합니까?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이죠. 돈이 불의한 돈이 있고 불의하지 않은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불의한 마음으로 나쁘게 쓰면 불의한 재물이 되고,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도우면 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천국의 보화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세속적인 재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3절하고 9절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1등, 그 다음에
저 밑에 돈이 있어야지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1등이다. 그럼 돈은 뭐냐? 돈을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친구를 사귀어라. 힘든 사람 도와주고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옆에 있는 분들 커피도 사고,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야, 저분은 참 고맙다,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다니, 나에게 저렇게 선의를 베풀어 주시다니 참 저분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열고, 아니 어떻게 저분은 돈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저렇게 살까? 아, 저분은 돈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써야 될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나눌 때 나눌 수 있는 멋진 사람이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저분 따라 신일교에 가야 되겠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게 구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은 무조건 내 것, 이게 아니라 베풀 때 베풀고 섬길 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그분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제는 돈으로 마음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서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라.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비유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멋지게 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 돈을 주셨는데 어떻게 쓰는 게 멋질까? 여러분, 진짜 그게 멋진 겁니다. 돈 많은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돈을 쓰는 것, 그게 정말 멋진 거죠.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거나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올해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요, 연세가 아주 많은 모 권사님이 주일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상당한 액수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 기억에 그때 2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를 주셨어요. 목사님 알아서 쓰시라고. 이건 제가 알아서 쓸 수 없고 어떤 용도로 할까요? 하니까 교구장님 모시고 왔는데요, 자식들이 준 용돈을 다 모은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모으셨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알아서 써주십시오.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아유, 요즘 선교사님 말씀 전하고 예, 그러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쓸까요? 아유, 그래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거기다 씁니다. 어느 권사님, 선교사님 지정 목적 헌금. 그럼 이제 그런 걸 모아 놓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다음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거 이제 이 권사님 이름으로 어느 분에게 얼마, 어느 분에게 얼마.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보너스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분은 어느 선교사님한테 얼마를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그걸 모아다가 이제 쭉 기한해서 어느 선교사님께 얼마 해서 교회 계좌로 해서 그분들한테 보냅니다. 참 멋진 일이죠. 이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요즘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이런 뜻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20절,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주님을 잘 믿었습니다. 22절,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23절 음부에서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비유죠. 부자로 살았는데 주님 안 믿은 사람은 음부, 천국에 갔고, 어리석은 부자는, 나사로는 그 집에서 빌어먹던 참 하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믿어서
천국에 갔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런데 이 부자는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죽어서는 음부에 갔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비유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게으르고 주인에게 인정 못 받아서 해고당한 이 불의한 사람, 의롭지 않은 종은 그래도 하나 훌륭한 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안목은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는 이 부자는 자기 집 밑에서 빌어먹던 나사로를 보면서 목이 마른데 물이라도 한 찍어서 이런 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 시간에 성경 읽고 큐티하지 마십시오. 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근무 시간보다 먼저 가서 기도해야지. 업무 시간 안에 성경 읽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칭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일도 열심히 하시고 돕는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삶으로 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 소망을 항상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항상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 돈은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주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귀한 하루,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사셔서 오늘 잠자리에 드실 때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의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 1등, 하나님 중심 1등, 교회 중심 2등,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3등을 두고 오늘도 주님 주신 하루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과 연시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일교회와 신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심으로 이 혼란이 다 종식되고 이제는 이 역사의 아픈 순간이 되돌이표를 달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이 더 하나님 잘 믿고 성숙하고 복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